복습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들이 연대기 성경 강좌, 연대기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배경 지식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출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져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창세기부터 쭉 천천히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32차 강좌인데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인류의 출발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처음을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성경 강좌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참 사실이냐 진리냐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어도 되냐 믿을 수 없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진실인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인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게 우리의 인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사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을만 하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억지로 믿는다 이거 나를 이렇게 세뇌시킨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증거 성경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성경의 진실성 하면서 과학성 얘기하고 역사성 얘기하고 예언의 성취 얘기하고 성경책의 통일성 있는 구성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믿을만 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도 저 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들 중에서도 과학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과는 담을 쌓았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잘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성경에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그런 역사를 다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성도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로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보통 이제 성경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성경책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이라는 부분이 모든 그런 책들이 결국은 다 한 주제를 향해서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져 있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대충 보고 아니면 성경책 그냥 겉만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책을 쓴 사람들이 정말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썼는지, 또 쓰여진 시기도 달라요. 약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시대 그때 썼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모아진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각자 알아서 자기가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 있게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는지, 집중이 되는지, 이게 좀 많이 학자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운 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냥 계획적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고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이제 이 성경책이 정말 진실이다라는 부분들 얘기하시는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래 일을 예언한다는 거죠. 미래 일을 예언하면은 이제 예언자들 있죠. 예언자들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니까 미래 일을 맞추는 거죠. 미래 일을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일을 맞추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뭐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점집에 가면은 이제 무당들, 귀신 들린 무당들이 과거 일을 맞춘다고 해요. 과거 일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데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과거 일을 맞추긴 하는데 귀신들도 이 무당들도 미래 일은 못 맞춘대요. 미래 일은. 그래서 이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이 맞추는 능력자가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 다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이미 아마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 일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예언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보통 뭐 사람이 쓰는 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제가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1500년 전이 지나서 다시 독립했다는 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저기 있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다시 재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져서 독립하는 걸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거의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재건할 때부터 지금 쭉 지내온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도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들이에요.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내용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믿음 없이 살펴보더라도 이 성경책은 그냥 사람이 단순하게 쓴 이야기책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 진리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 따지더라도요, 정말 이 성경책 자체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 성경책은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내용들,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윤리적인 영향.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윤리적인 영향들이 인류 역사에 인간들에게 영향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없이 인류의 그런 삶을 역사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냥 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거의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 수준.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정의와 공정, 또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보편적인 윤리의 개념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이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사랑과 용서, 정의, 공정,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실 다 알고 보면 이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되어 없는 이런 삶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끔찍한 삶입니다. 그냥 동물의 삶이죠, 동물의 삶.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윤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 윤리의식이 많이 좀 타락하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사회 개혁, 사회에 이런 나와 있는 평등 사상, 노예제 폐지, 여성의 권리, 사회복지,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에 이런 사상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평등 사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계급이 없는, 평등하다, 평등 사상. 그다음에 노예제, 평등하기 때문에 노예 이거 옳지 않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이 노예제 폐지한 거고요. 여성의 권리, 옛날 시대 때는 이 여성의 권리가 정말 어려웠죠. 여성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여성도 동일하게, 또 성경에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부분, 사회 복지,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율법에도 보면은 어떤 날은 또 어떤 금액은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개혁적인 부분들도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성경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교육. 대중교육의 시작도 성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이게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성경을 각자 읽고 각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대중교육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글자를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러면서 대학 설립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예일 이런 데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출발이.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인류 역사의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게 하는 영향을 미치면서 대중교육의 시작을 한 것이 이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술 분야, 미술, 음악, 문학,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많은 배경이 되어졌고요.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런 예술적인 분야로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도 성경은 인류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연관성, 긴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 정치.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왕들을 찾아가서 왕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벌써 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 또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이 인류의 역사의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성경이 이렇게 닦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성경 말씀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인류와 많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이 인간 역사의 출발부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멀게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뭐 그냥 딴 종교적인 한쪽의 종교적인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다른 인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좀 신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나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지. 일단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또 뭔가 좀 반감이 있으면은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이야기가 이게 좀 전해집니다. 아마 그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창세기 나와 있는 처음의 시작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왕으로 얘기하고 있고, 유일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주.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출발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근데 영이십니다. 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면서도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일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믿지 않는 오늘날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너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신이지, 왜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지? 왜 너그만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이렇게 우기느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신이 한 분만 있는 게 맞아요? 여러 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한 분이 있어야 그분이 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유일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막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너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신은 하나가 있는 게, 한 분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받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날에는 뭐 만들고 창조 내용 나와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중심, 창조의 결과, 목적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굉장히 많은 만물들 창조하시고 지었는데 그 지은 최종 목적, 그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저도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정점, 목적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냐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원숭이, 사자 뭐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나는 저는 동물과 좀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출발해서 창조를 만들어 해나가시는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죠. 자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녀, 자식,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께도 특별한 존재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장인데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성경에 보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고 이 동물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등한 존재, 동등한 레벨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과적으로 사람을 지은 목적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랑을 나누기 위한 존재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자격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동등한 자격. 자격이 나랑, 그러니까 눈높이죠. 눈높이가 나랑 맞아야 나랑 같이 교제도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또 하면 그렇지만 애완동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근데 애완동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얘는 미안하지만 저쪽 동물 진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쁘고 귀엽고 뭐 사랑스럽긴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나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데 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동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동등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이해가 되시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됐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의 핵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얘기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성경 내용은 인류의 출발과 가정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성경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관계, 이야기. 쭉 성경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지금 성경의 그 이야기 아직 결말이 안 난 거죠. 안 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는 사람이 나오고 사건이 갈등이 일어나요. 또 그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구조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진행이 되어져야 이게 훌륭한 소설, 재밌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이야기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완벽한 창조, 완벽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이 인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의식,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 죄를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 앞에 반한 것, 하나님 앞에 저항한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 애들 싹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윤리 의식으로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도 선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에서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죄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의 내용들은 이 실제 원래 죄,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긴 이런 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들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죄는 불순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선택한 것,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역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런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 밑에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리, 인간의 본분인데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그 자세, 그 행동이
반역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악한 생각이 들어서 나쁜 생각이 들어서 이 죄가 틈타서 이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 죄다, 인간의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반해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죄다, 악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단을 따라가서 행한 것, 사단을 따라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죄로 인간을 타락시켰다 라는 거죠. 자,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선악과 따먹은 별거 아닌 그 죄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죄까지, 끔찍한 죄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그렇게 참 아름답게 정말 완벽하게 지어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어떤 모습까지 이렇게 떨어지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고, 가인이 동생을 돌을 쳐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시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고요, 살면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의 많은 기술들, 뭐 과학, 문명 많이 생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진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그
개발 그 만든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또 뭐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결국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개발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일들이었고, 또 그 일의 결과로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또 그런 악의 죄의 근본적인 모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거의 비교될 만한 정도로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내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올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벨탑이었고요.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악한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멸망해가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식들도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내용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노아의 시대 때 인류 전 세계적인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대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은 뭐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야기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거 뭐 따지면 끝도 없지만은 과학적으로도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을 공부하는 분들, 또 역사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오래전에 이 지구 전체에 물로 덮인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긴 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거 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보면 이제 깊은 그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 이렇게 단면 층을 보면은 그 층이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 일자로 반듯 생긴 이 층이 뭐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졌다는 얘기인데,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쌓여졌다고 하면 이게 반듯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층이 생기는데 뭐 몇억 년 걸렸다고 하는데 그 몇억 년 동안 바람 불고 비 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듯할 수가 없거든요. 굵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몇억 년 동안 생긴 그 지층이라고 한다면은 반듯하면 안 돼요. 울퉁불퉁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단번에 생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한 번에 순식간에 확 쌓였다는 거죠.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것 먼저 쌓이고 가벼운 것 그 다음 쌓이고 쌓이는 쭉쭉쭉 차례대로.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쌓인 증거가 대홍수, 물에서 지구가 싹 씻기면서 한 번에 물이 싹 빠지면서
차근차근 쌓여서 생긴 지층이라는 증거. 이게 이제 그 그랜드 캐년에 나와 있는 그런 지층들. 이게 이제 대홍수를 증거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대홍수가 있었고요. 이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직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재앙, 이러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이루어졌지만은 최종적인 심판은 불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종적인 심판은 곧 미래에 있을 얘기지만 그때는 아마 물이 아니라 불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심판, 대심판, 종말론적인 이런 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뭐냐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구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경외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심판을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주될 수 있는 길도 함께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가족들은 그 대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 의로움의 상속자,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루신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제 이건 모형이고요, 실제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역사의 출발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좀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떤 지역에서 불러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은 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자식이 있고 내 말을 믿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철석같이 믿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내가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한테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구원, 그 복, 이 구출, 이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출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옛날 지금 뭐 저기 이란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굉장히 큰 발달된 고대 문명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 구별되어서 나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 잘 봐. 저 수많은 별들 같이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믿기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다 돼가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민족을 이어준다는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움을 여겨주셨다.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 연대기 말씀 쭉 진행되면서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일을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 내용 하나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의도들이 다 말씀에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 연대기 말씀을 쭉 이렇게 듣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대기 말씀 그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한 의롭다함이 무엇인지 좀 잘 깨닫게 되시고 또 그러한 의롭다함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